1절에서 12장 14절까지 함께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 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기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잘 아시죠? 송명희 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가장 연약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거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 송명희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는 영적인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는 영적인 배설물과 같다. 사람이 배변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변을 잘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배변을 잘 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온전한 생활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변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회개를 계속해 나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배변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말하죠. 그리고 유다는 남왕국을 말합니다.
북왕국은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유다도 남왕국도 다윗의 전통을 이어받는다고 하는 남왕국도 하나님을 향하여 정함이 없다, 깨끗함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뜨거운 바람은 모든 식물을 태우게 되지요. 그러면서 전국에는 망하게 된다, 식물이 다 타 죽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에브라임은 자기 스스로가 이것이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거짓과 포악과 그리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대국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약은 아수르와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애굽에 또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드라마를 보면 뭐 정치 드라마나 경제 드라마나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이게 경제 대기업 회장 정도 되면 비자금이 많이 있잖아요. 그 비자금을 가지고 이제 대권 주자들에게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아주 이렇게 강력한 대권 주자에게 투자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분의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야권 이제 가능성이 좀 낮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투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것은 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보험이다. 만약에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 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만은 만약에 그래도 갑자기 어떤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이 사람이 되었을 경우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험으로 이 사람들에게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험으로 애굽에 기름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울타리가 되어준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논쟁하시겠다라고 말하죠. 논쟁하시겠다. 여기서 논쟁한다라는 말은 소송한다라는 말이에요. 소송을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이 거룩한 백성, 당신을 위해 당신이 끊임없이 이 거룩한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그들은 결국에는 엉뚱한 것을 찾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송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야곱의 원래의 모습은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의 뒤꿈치를 잡고 그것을 잡고 일어나서 마치 자기가 장남인 것처럼 그렇게 뒤집으려고 노력합니다. 결국에는 팥죽에 팔고는 이게 형을 팥죽에 그 장자권을 팥죽에 사고는 형의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됐죠. 야복강에서 천사와 겨루어 울고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하셨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면 이스라엘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것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들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어둠의 시대가 500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 500년 시대 기간 동안에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멸망하게 되고 어둠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기회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여기서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라는 말은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라는 말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고 할 만한 불의한 것을 내게서 찾을 자가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나는 부자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재물을 얻는데 재물을 얻은 것 중에서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나의 죄를 불의한 것이라고 찾아낼 자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없다. 부자가 사람들을 사서 다 판결하는 판관자들을 다 사서 이미 다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고발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네가 지금 부자고 떵떵거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명절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을 그 광야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과거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 명절입니다. 광야 생활을 다시 해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그냥 체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라가 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도다. 끊임없이 말씀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경건해서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족하고 그가 죄악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나가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도 그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은 것이 아니라라는 말이죠.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 아니냐? 과연 그러하다. 그러는 거짓되고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하러 제사를 드리고 그 제단은 박이랑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여 이스라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마치 외삼촌에게로 도망갔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생에서 함께 하셨고 이끌어 오셨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 선지자는 모세를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로 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 갚아 가실 거다라는 거죠.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몹시 화나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가 잘 나간다고, 네가 부자가 되었다고 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를 안전하게 지켜나가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 땅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